둘째 날에 있었던 주요 일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고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볼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날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 나오시면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저주했던 나무가 화요일 날 또 이른 아침에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과 올라가다 보니까 그 나무가 말라 있는 상황을 보게 되죠. 예수님이 다시 성전에 올라가십니다. 올라갔더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어제 있었던 그 일에 대하여 아주 반문을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논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네가 무슨 권위를 가졌다고 성전에서 그와 같은 일을 행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예수님과 많은 논쟁이 벌어지게 돼요. 물론 그곳에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그 현장에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에 이 화요일은 뭐라고 부르느냐? 변론의 날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많은 변론들을 하게 됐던 날이다 해서 그렇게 불러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변론을 마치시면서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 외식과 불신앙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 하는 것을 여러 가지 내용들을 통해서 심하게 책망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오시게 됩니다. 그때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그때 이제 감람산에 도착했을 때 제자들 몇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루살렘에 관하여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사실을 묻게 돼요. 그래서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종말에 대한 가르침, 그것이 소개가 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은 이 감람산 강화에 대한 누가의 기록이 소개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태복음에서 비교적 길게 24장, 25장에서,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21장에서, 또 마가복음에서는 13장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소개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살펴보기를 원하는 메시지는 예루살렘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겸손한 왕으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예루살렘을 쭉 둘러보시면서 예수님은 우셨다 그랬죠. 우셨고 예수님은 다음날 제자들을 데리고 가면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그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남이 봤을 때는 폭력을 행사하는 일을 예수님이 서슴없이 하셨습니다. 우린 그것은 성전을 정화하고 청결하게 하신 두 번째 사건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날 또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또 올라가시게 된 거죠.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논쟁을 마치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오는데 먼저 이 제자들이 성전의 위엄과 화려함을 보면서 대단히 놀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5절에 소개되고 있죠.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였다. 다른 복음서에서도 이와 비슷한 기록을 남겨줍니다. 당시에 이 성전은 헤롯에 의해서 세워지고 있었던 성전이고 46년이 지나도록 그 성전이 완성되지 않고 있는 성전이었지만 그 겉으로 보는 위엄과 그 자태가 대단히 훌륭했다는 겁니다. 그 웅장함과 화려함과 아름다움에 제자들은 도취돼서 그 성전을 보고 놀란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또 뜬금없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 말씀하신 거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이 성전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예고였습니다. 또 이 말이 제자들에게 대단히 큰 충격을 주게 된 겁니다. 쉬쉬하다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와서 감람산 언덕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중에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4명이 예수님에게 조심스레 물어요. 베드로와 그 형제였던 안드레, 또 요한과 야고보, 이 4사람이 예수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도대체 예루살렘이 무너진다니요. 그러면서 도대체 무슨 징조가 언제 있을 것이고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답변으로 소위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예수님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쭉 살펴보게 되는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구약의 시대에 솔로몬 성전이라고 부르는 성전도 결국 그런 시간 속에서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되는 일이 있었고, 또 70여 년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그들이 성전을 재건할 때는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총독이 중심이 돼서 그 성전을 약 20여 년 시간 정도 지나면서 성전을 완공하게 되죠. 그런데 그 완공된 성전도 또 한번 헬라 시대에 접어들면서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세워지게 되는 성전이 이 헤롯이 분봉왕이 되면서 이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한 일이었어요. 근데 그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죠. 그것이 뭐냐면 성전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행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고 헬라를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만 결국 이 성전이 무너져 내린 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한 심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 당시에 계속 건축되고 있는 이 성전도 예수님이 이 성전을 계속 제가 말씀드렸죠. 성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도 성전을 둘러보시고 우시면서 탄식하셨고, 다음 날에는 성전에 들어가더니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비둘기 파는 자, 또 돈 바꾸는 자, 그런 자들의 상과 의자를 엎어버리시면서 그런 사람들이 그곳에 왕노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아주 기이한 그런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예수님이 나올 때 제자들은 그 성전의 겉모습과 그 외형적인 웅장함에 매료돼서 놀라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돌 위에 털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러한 일련의 일관된 여러 말씀과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 성전을 심판하시는 그 일이 닥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찍이 사역 초기에 한 번 또 이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요한복음에서 설명해 주죠. 첫 번째 성전에서 행하셨던 일을 요한복음 2장에서 보여주시는데 그때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에 보면 특별한 기록이 주어지는데 2장 19절부터 2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성전을 세우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이게 46년 동안 건축에도 아직도 완공이 안 됐는데 이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짓는다고?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붕괴하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한편으로는 성전을 허무시고 또 한편으로는 성전을 다시 세우시는 일을 예수님이 행하신다는 겁니다. 구약의 역사로부터 예수님 당시에 포고 우시고 또 무너진다고 하셨던 그 성전이 무너지기까지 오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였던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행실과 그들의 삶은 결국 실패의 역사를 반복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결국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 말하는 그 성전을 결국 허물어 버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 거죠. 사람이 결국 행한 모든 일들이 이런 실패를 거듭해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이제 예수님은 그렇게 된 성전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닌 참 성전을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사람이 눈에 보이는 성전에 대하여 오랜 실패 역사를 거듭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제 참 성전을 세우실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한 주간을 쭉 분류해 보면 예루살렘 입성하신 이후로부터 화요일, 수요일까지 포함한다면 특별히 화요일까지는 성전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수요일 지나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우리가 부활절로 생각하는 주일, 이 주일까지는 그에 대한 어떠한 일을 행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성전을 세우시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직접 고난을 다 몸소 당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형장으로 예수님이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루어 놓고 그 사람이 무엇인가 하는 그 성전은 심판을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참 성전을 세우신다 하는 것을 이 마지막 한 주의 후반에서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에서 뭘 말씀하시느냐? 궁금했던 제자들에게 도대체 언제 예루살렘이 이렇게 무너져 내린단 말입니까? 어떠한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그에 대하여 답변하시는 말씀이 이 감람산 강화 안에 포함이 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들이 소개가 됐냐? 오늘 5절로부터 19절의 이런 내용에서는 먼 미래에 있게 될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있게 될 역사의 최종적인 심판과 완성이 이제 시행될 그때 있게 될 여러 징조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을 하시느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고 거짓된 미혹을 따르지 말아야 된다. 8절에 난리와 소의 소문이 들린다 하더라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9절 하나님은 그런 모든 환난 속에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이다. 민족과 민족이 나라를 서로 치며 전쟁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고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과 무서운 일과 큰 징조들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런 많은 징조 가운데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또 따돌림과 배척과 위협을 당하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역사의 최종적인 심판과 완성의 날, 그때를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때는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까요?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고 지연되는 일입니다. 심판이 벌어지면서 또다시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고 또 심판이 벌어지면서 또다시 세우시고 하는 일들을 반복하다가 역사의 마지막에는 이제 최종적으로 심판하신 일과 더불어
완성하신 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게 되는 그 날이 되면 더 이상의 성전이 필요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시고 다시 완성하실 그때가 되면 모든 이 세계가 마치 성전과 같이 되어서 더 이상의 성전이 필요 없는 그런 모습이 될 거다 하는 겁니다. 성전은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만나는 자리가 이 성전의 중요한 기능입니다. 모든 죄, 그것이 다 심판을 받고 그것이 다 멸망하게 된다면 그 이후로는 이렇게 보이는 성전이 필요 없는 진정한 성전이 온 세계 안에 이루어지게 될 것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본문 20절로부터 28절의 이런 내용에서는 가까운 미래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되는 일들에 대한 예고를 말씀하셨어요. 이 일이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지만 주 70년에 이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그 일이 있게 되고 그때의 그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더니 또 끝으로 가서 보게 되면 주님이 최종적으로 재림하시기 전에 징조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볼 때 좀 어려운 것이 이게 가까운 미래에 대한 예언인지 아니면 먼 미래에 대한 예언인지 하는 것이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은 결국 가까운 미래로부터 먼 미래에 있게 될 일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완성될 참 성전의 모습을 결국 이루실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러한 가까운 미래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미래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가르치시냐 29절 이하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게 될 그때를 너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천지는 없어진다 하더라도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말씀대로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그 시대를 분별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라. 술 취하거나 방탕하거나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하여라 말씀을 예수님이 주시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도 우리를 마음의 성전 삼고 거하시는 그 성령의 전이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역사의 마지막에 완성될 성전의 모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찬란하게 완성이 될 그 성전의 최종적인 모습을 늘 기대하고 늘 바라보면서 오늘을 깨어 있는 신앙으로 오늘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